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할 때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통치하심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루다와 요빠에서 행한 이적을 중심으로 그의 팔레스틴 서부 지역 순회 전도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루다에서 행한 이적은 애니아라 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요빠에서 행한 이적은 이미 병들어서 죽은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이적은 루다와 사론 그리고 요빠에 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는데, 애니아의 지유와 도르가의 소생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방 지역에도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39절을 보시면 요빠에 있는 제자들이 루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치 말고 속히 오시기를 간청합니다. 그 이유는 병들어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소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그들로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로서는 다비다 역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주신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소망과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위함인지, 그리고 그 소망과 믿음이 내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다비다를 소생시키시는 일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일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면 곧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봅시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은혜 베푼 자가 은혜를 받는다입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하니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로서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잃었던 생명을 찾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떤 은인보다도 생명의 은인을 가장 큰 은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비다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 역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베푼 자들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살아생전엔 절대로 갚을 수 없을 만한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는 그 사실을 금세 까먹고 자신에게 빚진 자를 향해서는 그 어떤 작은 은혜도 베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도무지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모두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만 알고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타인을 생각하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참된 길과 복된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길만이 유일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항상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삶의 터전 가운데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작은 사랑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영락교회가 말씀과 기도,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영육의 평안을 위해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며 올 한 해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또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한국에 출타 중이신 우리 목사님 내외와 최미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셋째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또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5분 이상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